참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네요. 이렇게 교인들 예배를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으로 좀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찬미는 69장 부르겠습니다. 첫 찬미 후에 우리 신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여, 죄악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삭막한 세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가까운 시대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을 다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염병이 온 지구를 창궐하는 세월을 지난 3개월 열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이 옳은 믿음의 정도를 걸었는지 깊이 살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였던 엘리야의 기도를 저희들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사로잡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의 강에 젖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성경 봉독은 어떻게?
예, 그럼 11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수입이 있어 수입의 10분의 1과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원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1517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517년은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해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인은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행해지는 것들이 성서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이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70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 고행을 합니다. 70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것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 머리에 스치게 해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루터가 탁 깨닫고 그 자리에 바로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는 제목이 뭐죠? 오직 성경. 여러분이 성경 다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뭐예요? 헌신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죠?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헌신의 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각오고요. 또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으로 가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뭐예요? 성경. 오직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린 다른 믿음. 또 뭐예요? 오직 예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오직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에서는 오직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개 중에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이 근본주의 신앙을 합니다.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940년대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이런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꾸며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은 앞으로도 이 근본주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 우리 일요소지입니다. 우리 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재림교회. 여기 저 부제모님이 계신데 우리 한국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사업, 규정, 행정 지침이 있습니다. 책임하고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한국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대총회도 있습니다만 한국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딱 있어갖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교단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어긋나면 그 어긋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판단 기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 데 있어 우리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오직 성경이 모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 한 30여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하는 대로 다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딱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규정과 행정 지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셋째 줄부터 보면 성경만이 신학의 판단 기준이며 삶과 교리에 필요한 궁극적인 권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할 때 우리 성경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도 이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임들이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신학처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본문이 바르게 해석될 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월요 수지 보겠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은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지요? 예? 누구야? 하나님. 예, 성경의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죠?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선자들과 66권이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일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66권의 성경과 40여 명의 선자들이 기록을 해서 각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보면 뭐예요?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내용 전체를 통일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네? 사랑.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오셔서 돌아가실 것,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 그걸 신약에 와서 실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해 소재는 성경의 명확성. 성경이 여러분 분명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과거의 모든 예언들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맞다고 믿어야 됩니까? 맞지 않다고 믿어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언들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확신한다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의 예언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게 매스컴에 보니까요. 앞으로 이게 끝나면 현재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가 재편되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소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관주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책들은 성경 관주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 연구할 때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성경 연구할 때 관주 성경이 있으면 좋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성경 사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 필요하고 또 예언의 신이 필요하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렇게 웬만하면 갖출 수 있습니다. 그죠? 더 나가서는 이제 원어사전, 백화사전, 색인사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성경 연구할 때에 이롭게 연구할 수 있고 쉽게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연구할 때 하나하나 찾아갈 때에 그 찾은 것을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제 개혁 성경이 있고 개정 개혁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이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들을 참조해 보시면 쉽게 이 말이 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 성경은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개정만 해도 조금 말이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동 번역이나 이런 것은 더 쉽게 되어 있고 현대인 성경 같은 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빨리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조를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그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목사님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나누는 일도 하는 분이 있지만 또 우리 평신도들은 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읽는 자와 뭐예요?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깨달은 자.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분도 뭐예요? 듣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글을 아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성경 연구를 하면 확신이 생겨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연구해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면 상대방이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나누면 그 상대에게 감동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받아들일 때 확신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금요 소지를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6줄째부터 보면 성경을 그대의 음식으로 그대의 끼니로 또한 그대의 음료로 삼으며 그 원리를 그대의 품성의 요소로 삼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면을 받는 법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그대 앞에 귀중한 말씀을 높인다. 화이자매가 그렇게 말했다. 혹은 화이자매가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찾고 그분이 명하신 바를 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화입분의 글을 우리 이현의 신이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성경 위에 놓지 말라고 하는 목요 소재 그겁니다. 성경을 위에 놓지 말고 성경보다 그것을 우선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의 신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입분을 통해서 이현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예언의 신을 잘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언의 신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보다 오히려 예언의 신을 더 강조되고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다른 말을 듣게 되고 우리 자칫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첫째로 삼으시고 연구하시되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오실 때 저 헌금 그 11금 봉투함 보셨죠? 근데 전에는 그 11금 봉투함의 이름이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함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가지고서 저 혼동되실지 모르는데 지금은 성함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실 때 좀 잘 신경 써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선미 지휘자님께서 나오셔서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일부 안식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그리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으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연합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가 다 종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좁지만은 이게 콩나무가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시루 안에서 많이 이렇게 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2, 3년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이곳을 자주 출입하시고 또 정을 많이 들여주시고 또 선교사업과 양육사업 그리고 봉사활동도 우리가 이곳에서 잘 감당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연합회와 시조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잠깐만요. 예, 우리 본문이 좀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함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밑바닥이 드러남은 아귀까지 채움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채움의 시작점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밑바닥이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요 소망 145페이지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혼례 잔치를 생각하시며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며칠씩 계속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혼인 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로서 보일 것이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접대가 소홀했다. 이렇게 시대요 소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력이 바닥이 났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 체력이 바닥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체력이 너무 힘들다. 여기 한 사람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뭐 체력이 바닥이 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등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체력이 바닥이 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는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항아리에 바닥이 보입니까? 바닥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닥이 드러나면 정말 참기 어려운,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그릇이 바닥이 났다. 이것은 잔치를 망치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있어서는 안 될 접대 소홀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런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아주 조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나님의 조용한 명령은 뭐였습니까? 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요? 사실 여기 어디까지라는 말은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조용한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큰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낙담에 있을 때,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바닥이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하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채워짐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닥부터 아기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바닥에서 아기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닥이 드러날수록 채워주시는 양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났다.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뭐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드러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바닥이 드러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끝까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영적으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에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바닥이 났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뭐였어요 이게? 지금 포도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상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뒤에요. 시작.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느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뭐가 드러난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의 바닥이 드러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그 바닥난 그 가슴에,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삶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뭘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죄의 연약함과 나의 바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놔야 돼요. 누구 앞에요?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요, 본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혈의 피는 채워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른 것과 이렇게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에는 한 오락의 인간적인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그러면 100% 아주 순수한 물과 순수한 포도즙으로 채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돼요? 바닥. 다시 말하면 그 그릇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뭔가가 들어있으면,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의 뭔가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그 보혈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채워질 수도 없고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 효력을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닥을 드러내놓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인간의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 입고 잔치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 잔치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 가면 다 벗죠? 목욕탕 가서도 옷을 다 안 벗으면 어디 가서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를 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바닥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게 요한복음 2장, 여기 지금 마른 나무 잎사귀지요. 여러분, 이게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하늘에서의 생활을 기대하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놔야 돼요. 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뭇잎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있는 이것을 다 떨어뜨려서요. 떨어뜨려서 이것이, 여러분, 이 나무가, 나 여기 예전에 그 나무에 붙어 있을 텐데 생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푸릇푸릇한 얘기를 하면은 이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지금 뭐밖에 안 돼요? 생기 없는 낙엽에, 마른 낙엽에 불과하다. 이 상태가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바닥을 드러내놓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 잔치자리에 태어난 죄악된 이 모습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 모습 이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늘 잔치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즙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자,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누가 맛을 봐요? 누가 맛봐요?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연회장은. 자, 누가 맛을 봐요?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 잔치자리의 연회장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하늘 잔치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연회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맛인지 볼 것 같습니까? 무슨 맛인지.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온전히 100% 하나님의 포도즙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맛을 본다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요한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라는 여기서 지금은 언제일까요? 예, 지금까지는 언제 말할까요? 읽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 말씀은 하늘 연회장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 연회장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맛을 언제 봐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찍어 보면은요, 진짜 포도즙이구나, 100% 포도즙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타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 이게 손을 얹고 좀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포도즙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물 섞인 포도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게 또 맹물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포도즙이야. 이 상태로 나 그냥 하늘나라까지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맛을 봤을 때 내 영혼의 맛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즙의 맛이 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좋은 포도즙 맛을, 또 향기를 내는 그런 자로 여기시고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늘까지. 누가 맛볼 때까지? 하늘잔치의 연회장이신 하나님이 맛을 볼 때까지. 맛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좋은 포도즙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시대우소망 148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에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환락으로 시작된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여기 신선하고 새롭다. 저는 이 단어를 자꾸 신선미 우리 지휘자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신선하게 삽시다. 세상의 것은 신선함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신선함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왜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포도즙은요,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포도즙은요, 여러분,
신선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이나 손님들은 모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종들이 날라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며 잔치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보다 끝이 어땠다는 거예요?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동,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밑바닥이 보여야 합니다. 밑바닥의 보임은 아귀까지의 채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에 관하여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귀까지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다이나는 이 다윗의 고백은 1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 나의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6개의 여기 항아리에 들어갔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예수님의 거치지 않은 포도즙이 단 한 방울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 거쳤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거치지 않은 방울이 있었어요? 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요? 물이 포도즙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은 채움과 넘침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지금 봅시다. 세계 육상 대회나 올림픽 대회에서 육상 경기를 TV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0m를 경기에서 출발을 할 때 서서 출발을 할까요? 앉아서 출발할까요? 엎드려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100m 육상 경기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올림픽? 세계 육상 경기 할 때 보면은 100m를 뛸 때 서서 출발을 할까요? 왜 서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제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렷하면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부족함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부족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채움과 넘침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시작점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그 제자리에서 저렇게 안 하고요, 서서 만약에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정출발. 부정출발을 한 번인가 두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돼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부정출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출발은 뭐예요?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정출발이에요. 육상으로 따지면. 그러나 내가 그냥 부족하지만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오고 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정식적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정식적인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정식적인 출발은 뭐라고요? 밑바닥을, 우리의 의의 밑바닥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읽었고요. 자,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여기 일하는 자가 있고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일하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게 여겨주시는 분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잔치 중에 우리 포도주 통의 바닥이 드러난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신랑과 그의 부모와 연회장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공급자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해결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했어요. 누구만 알았다고 했습니까? 오직 물도원 하인들만 알았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아는 것보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 뒤에서 내가 모르게 일하시는 그 엄청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수 신앙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은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보수 신앙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보수로 이렇게. 여러분, 보수 신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뭐만 충만했어요? 보수 얘기가 나옵니까? 은혜 얘기만 나옵니까? 은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 이제 제가 이 부분만 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는 아시잖아요. 흙먼지 나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손발을 닦아주는 물을 담고 있었던 그 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통을 고마워했을까요? 물을 고마워했을까요? 만약에 고마워한다면, 이게 내 발을 씻겨줄 때, 손을 씻겨줄 때 나를 씻겨주는 그 물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하면 더 할까요? 항아리에 대해서 한 번 하면 더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 왜요? 내가 접촉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물을 접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항아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항아리가 뭐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손과 발을 씻는 일에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요, 이 항아리 6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질 사람들, 바닥이 드러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기쁨을 담는 그러한 그릇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돌 항아리거든요.
이 돌 항아리를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를 유심 있게 보시고 그곳에 물 대신에 포도즙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돌 항아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밑바닥이 드러남은 아귀까지 채움의 시작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시작점은 뭐예요?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100m 달리기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 출발이야. 그러니까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막 달려가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 기록이 안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정 신앙이 아니라 정결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고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가 이렇게 좋은 잔치가 되었고 훌륭한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밑바닥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밑바닥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누구 앞에요? 옆에 사람에게 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안식일 보내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회는 473장입니다. 473장 부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드러나는 밑바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워주시고 또 포도즙과 같은 보혈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또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움의 시작점은 밑바닥이 드러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한국연합회 강당 가는 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저희 이 시조사 건물은 본목교회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이곳으로 따라 올라오시죠. 여기가 바로 시조사 입구입니다. 함께 다시 들어가시죠. 이 건물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조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한국연합회 건물입니다. 가시죠. 들어가시죠. 이곳이 바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강당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드리는 한국연합회 강당 오는 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심히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출입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출입 절차 안내에 꼭 준수하여 주세요. 첫 번째, 오시는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합니다. 37.5도 이하인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을 씻으실 수 있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와 함께 30초 이상 닦아주세요. 세 번째, 출입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다섯 번째, 서로 악수나 포옹 대신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합니다.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타인과 2m 간격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최근 2주간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발열,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증세가 있는 사람. 세 번째, 힘이 없고 어지러움증이 있는 사람. 네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에 따라서 코로나19를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서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